아침에 운전하면서 오니까 배낭 메고 야외에 나가려고 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주일날이고 연휴고 그러니까 좋은 곳을 구경하려고 나가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도 막 일하러 나가고 또 운동하러 나가고 하는 걸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교회 나온 사람들 보면 두 부류인 것 같아요. 한 분은 세상에 야외를 못 나가니까 못 나가는 분 그런 분이 이제 교회로 온 것 같고 한 분은 또 하나님을 찾으려고 교회로 온 것 같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을 같이 들어가자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장차 우리 장래에 완전히 이루어질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냐면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러면서 예수 그들을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는 자가 되지 않게라니와 그러면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때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가 주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기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으면 내 종도로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시리라. 이제 나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의 말을 통해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파했는데 근데 그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 외에는 계시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 요한의 때까지요.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그를 침입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찾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로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듣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려고 그러니까 그 설명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인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거다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이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사람들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돌짝밭에 예수님이 이렇게 받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뿌렸는데 돌짝밭이고, 한 번은 또 어디에요? 가시덤불 또는 하나 옥토, 이렇게 가시덤불에 같은 그런 사람의 완악한 마음, 또 덜 연약한 마음, 또 아주 아주 부드러운 옥토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옥토 같은 좋은 땅에, 좋은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들어와서 그 마음에 쏙 들어와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적들이, 원수들이, 가라지들이 들어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때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이 좋은 밭에 가라지도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를 예수님은 제거하나 하지 않고 그냥 놔두라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이런 가라지 같은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데는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그것을 그냥 적들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들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데 그것을 뽑지 말고 놔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집중력. 그 순간의 집중력. 이 순간의 집중력을 얼마나 발휘하느냐, 여기에 판가름 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자란 후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조그맣게 이렇게 심었는데 그것이 크게 부풀어 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룩을 조그맣게 효소를 씨앗을 넣으면 막 그 빵이 부풀어 오듯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은 자기 있는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을 발견하면 다른 것은 다 팔아서 그 값진 것을 사기 위해 사서 아주 그것을 보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다 라고 판단되는 사람은 다른 걸 다 팔아서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의 명철을 그러할지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있는 가치 있는 이거말로 정말 보아다. 이거는 내가 없어서 안 된다. 이것만은 내가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다. 라고 판단되면 그거를 다른 걸 팔아서 그거를 사도 보관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지극히 값진 것이기에 다른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천국, 이 좋은 가장 값진 것을 찾으라. 그것을 보관하라. 보유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어떤 거냐면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그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가 버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은 그러니까 실한 사람들, 열매를 맺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천국에서 하나님이 모으고 가라지 같은 사람들은 버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어떤 거냐면 아침부터 사람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해라. 그럼 하루 일당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일꾼들을 모아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열심히 해서 하루 일당을 예를 들면 10만 원씩을 받는데 그런데 오후 3시에도 온 사람이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온 사람이 6시까지 3시간만 일하고 주인한테 10만 원을 똑같이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왜 나는 아침부터 이렇게 저녁 8시까지 이렇게 일을 했는데 10만 원 받는데 저 사람은 오후 3시에 왔는데 늦게 왔는데 왜 10만 원 줍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내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은 이 다른 사람, 아침에서 온 사람이나 저녁이나 온 사람이나 똑같이 보상을 해준다 라고 하는 것이 천국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천국은 어떤 거냐 하면 책임을 주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 말씀이 그랬죠. 다른 비유를 들으라. 한 집이 주인이 포도원을 사물로 두르고 거기에 즙다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 예수님을 잘 모셔야 된다. 상속자가다. 그런데 그 상속자를 세상 사람들이 죽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아들을 장가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이 다 바쁘다고 해서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혼인 예식에 지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 막 다 모두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 혼인잔치를 예식을 치릅니다.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데 너는 당신은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물어보니까 묵묵부담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이 주인은 임금은 나가라. 어두운 데로 나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아니한 사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5달란트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장사를 해서 더 큰 소득을 올리거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면서 이 돈으로 큰 소득을 올려라.
한 사람에게는 또 한 달란트를 주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큰 소득을 내라 라고 그 하나님이 말씀해 줬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로 가서 막 큰 장사를 해서 크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 가지고 내가 하다가 홀딱 날리면 어떻게 하냐 하면서 그냥 묻어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나의 가진 재능,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남기고 그리고 더 부풀려서 크게 사업에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해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해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가져야 되고 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담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침례를 받으니 이렇습니다. 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사장 전문은 보라 내가 여러분들의 왕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날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붙들고 이와 같이 너희들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답니다. 용서를요, 다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봅니다. 천국은 그 정도가 결산하는 데는 어떤 인공과 같으니 라고 하면서 쭉 말하게 악한 종아 네가 빌게 네가 빚진 정보를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용서를요, 누구는 용서하고 누구는 용서 안 하는 이것이 아니라 전부 포괄적으로 모두 전체 용서를 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부자는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어떤 사람이 그 천국에 가느냐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했습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줄 아십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저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서기관보다 저는 못해요. 바리새인보다 저는 더 못합니다. 저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어떤 거냐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부족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에도 보면 너희가 정령알거니와 음행한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령의 기업을 부부로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이 나라로 옮겼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위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아주 권면하고 의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전무합니다. 그 다른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수건이 얼굴에 가린 것 같이 율법적으로 가린 그 하나님의 규율과 하나님의 계명 율법들이 우리를 가리게 해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율법의 잣대를 재서 저 사람은 저래서 못 써.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면서 잣대로 재서 사람을 정죄합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옛날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감춘 그 비밀을 받은 사람이 회개하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하며 내려오신 하나님,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내려오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라고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들을 만나고 그들이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사탄이 반대를 했어요. 사탄이 반대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대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하늘나라로 우리에게 최고 값지도록 가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올려주도록 하셨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그의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사 묘력으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셔도 환영하고 또 영광 밖으로 예배하신 바 국리를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지라도 또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것을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계획인 작품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계획된 작품으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신 그런 우리가 그릇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에베소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풍성한 삶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사탄이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막 그 초를 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아들 예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은혜롭게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찾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값진 세상에 값진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솔선해서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막 솔선해서 누가 말하기 전에 옳은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 미루지 않고요, 오늘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보다는요, 우리 전체, 우리 교회의 성공을 위해서 기여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문제를 만들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서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방법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부를 책임져주세요. 그리고 그 자녀에는요, 걸식하는 일이 없습니다. 의인의 자식은 결코 걸식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찾았고 하나님의 의를 그걸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는 솔선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누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옳은 일을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내 개인보다는 전체 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요, 가정에서도 보면 다른 가족에 있는 사람들을요, 격려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배가 막 침략하는 건요, 배를 운전을 하지 않고요, 막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서 막 치고받고 하면 배가 빠져요. 그런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의 배를 타면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저 아내를 칭찬할 말을 해줄까, 저 아내를 격려해주는 말을 해줄까, 아주 칭찬은요, 뭐요? 그 고래도 춤춘다고 하는 말씀처럼요, 칭찬 한마디는요,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줍니다. 특히 남자는 그래요. 사람은요, 남의 칭찬의 말을 그 말을 막 먹고 사는 거예요. 막 천장 하늘 나가서 막 별도 따오려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격려하는 말을요, 자녀들한테요, 너는 못해, 너는 왜 이러냐, 눈에 뻔히 보여도 그런 말은 절대로 입을 자꾸 다물라는 겁니다. 너 잘했어, 참 잘했어 하면서 막 그렇게 격려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자녀들 참 잘 되는 걸 봅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요, 목표를 달성하게끔 훈련을 길이 미익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집안에서요, 허드렛 일들을요, 서로 해주는 것, 그런 일들이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자녀들은 솔선해서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